435장이요. 435장. 나에게 원하신 435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주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덜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주일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8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격 가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중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셨다. 그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도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의 용서하는 것과 구원의 바라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박정성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회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의 약한 모습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인하여 정진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하여 우리를 내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회를 찬양하기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주님의 청강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느껴져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아래 지킬 수 있다가 불러주셔서 예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비겁한 주의를 저에게 나가셔서 몸되게 나와 하나님의 경배 들을 수 있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광으로 하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용서함을 그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웃이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약된 예배를 감사드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우리로 기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경배하게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니 이름으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이 끝판 예배에서는 진정한 진정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부흥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따로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받아서 충성 봉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재미를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의 강한 털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할 말씀을 전하기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그들의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들을 인하여 이해를 참지 못한 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세가의 승선을 받으시며 모든 것들의 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들들을 전하시고 거인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인도가 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대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sun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오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노라. 너희가 힘든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석에 앉아서 그를 통해서 조류 좌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가 숟가락같이 생긴 작은 거울로 입속에 있는 이에 썩은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울이 밝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고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자신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있고 자신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의 행동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가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많은 고생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자기가 너무 잘 살고 있고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어서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공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은 아주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사업에 망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아마 지금 당장 사는 방식을 바꾸어서 비참한 미래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원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많은 것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또 미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결국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확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온갖 모든 가능한 것을 다 생각해봐도 자기가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토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당시에 세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참 아름답게 피기 시작한 처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럼 처녀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한창 때가 되면 몸매가 달라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태도도 매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좋아합니다. 아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다리도 늘씬해서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혹은 병으로 죽어서 슬프게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처녀가 겉으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도 종종 겉으로는 너무나도 멋있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가수나 배우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거나 혹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에서 이 사람이 잘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을 앞둔 처녀같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즉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멀쩡했지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골병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이 멋지고 매력적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현대인들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속이 완전히 썩어 있고 골병들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리고 더 타락해 가고 더 더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수술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른 노래인데 이번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냥 죽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라였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내면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 한때 사회적으로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 있잖아요. 조련사가 돌고래를 하여금 쇼를 하게 하고 끊임없이 좋은 쇼를 보여주려면 끊임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돌고래를 칭찬하는 방법이 돌고래가 점프를 할 때마다 좋아하는 머리를 주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고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신데도 우리가 악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칭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것은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줄 알면서도 예를 들면 칭찬하면서 계속 사업을 잘하고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비록 자기들은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자기들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심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금송아지는 야단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해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스가 지은 애가입니다. 아모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베델이나 길갈처럼 화려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이 더거에서 온 목자 출신 선지자인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긴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아모스는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아이들은 이 노래가 재밌으니까 자꾸 불렀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이 노래의 뜻을 알면 아이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했겠지만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나 그 신라시대 때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떤 사람이 시대에 의해서 무엇인가 풍자를 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동료를 지어서 아이들 입을 통해서 어떤 사상이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퍼뜨린 애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저는 이스라엘이 떨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며 일찍 찾아가.
한 처녀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늘씬하고 멋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처녀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처녀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나 혹은 유명한 정치인에게 시집을 가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처녀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건강한 처녀라 하더라도 무엇인가에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넘어진 것은 어떤 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한 처녀는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병석에 일어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처녀가 이제 보면 자기 땅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처녀의 행실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날씬하게 생겼는데 행실이 너무 엄란하고 방탕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처녀의 안방에 패대기를 쳐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실이 너무 더러워서 붙잡아다가 맨 땅에 패대기를 치는데 너무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가 끼어있든지 혹은 허리가 불린데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학교 다니는데도 그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젊은이 하더라도 마음이 변경해요. 한창 나이에 자살하거나 혹은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시창이가 되어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서 처녀가 아름다우려면 행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 순종해야 되고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녀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서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처녀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국 어떤 남자가 그 처녀에게 속은 것에 격분해서 이 처녀에게 망신을 주든지 죽이든지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한창 발전할 때였고 여기저기에 멋있는 집들이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게 되었고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표시 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속으로 많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과의 전쟁에 틀림없이 자기가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도 많고 무기도 최신형으로 갖추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전쟁한 결과는 놀랍게도 전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나라는 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하게 됐는가 하면 1000명이 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0명 다 안 하고 왜 10명이 남고 왜 10분이 남습니까? 옛날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10분의 1이 남는 것을 전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패전했다는 그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10분의 1을 남겨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이 남았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를 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쁘게 생긴 천으로 인기 전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망해서 인구의 10분의 9가 죽임을 당하고 남은 10분의 1은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도시가 지금 한창 선거가 있다 해도 몇 년 되지 않아서 곧 10분의 9가 죽고 남은 10분의 1은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 도시는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이고 마치 어떤 커다란 폭풍을 위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심각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고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지금이라도 이 비참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든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도 미련해서 아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이도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부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골병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미래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인정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께 하늘 붙들면 이 처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좋은 옷을 입고 인기를 끄는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라 촌스럽고 못생긴 처녀이지만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서 죽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너희의 미모나 인기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예를 들어 어떤 미모의 여성이 있는데 배우로, 탤런트로, 가수로 매우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몸에 심각한 병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큰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끔 신문을 통해서 한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에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졸중이나 암 같은 병에 걸려서 수년간 투병을 하다가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이런 병이 퍼지기 전에 스스로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팬들이나 방송국은 그를 필요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때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일도 있잖아요. 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을 간단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너무나 많은 활동으로 영성이 떨어지고 있고 돈이 좋아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고 죄의 나쁜 습관에 조금씩 끌려가고 있다면 이때는 중병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정세가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쁜 습관에 빠지고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근데 사람의 입으로 잘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활동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노력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한창 성공주의를 하던 분들 중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망신을 당하거나 어려운 편에 처한 분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당장의 일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돈을 줘가지고 자신의 정력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해방되고 싶다는, 새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쩌다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병을 치료받으려고 할 때 아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치료를 잘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땅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잘 나가는 모델이나 인연이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환자 이스라엘 혹은 병자 이스라엘로 병원에 입원해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성공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르세바로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고 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에 유명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봐도 모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베르세바까지 갔는데 그곳은 유다 남쪽 끝에 있는 순례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그 유명한 장소를 좋아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할례를 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유명한 유적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만나서 책망의 말씀, 그들의 위선과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벗기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예배자리에 앉아서 안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 보자 하고 심판자의 위치에 다 쳐다보고 이 예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말씀하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같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지만 진리 안에 가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니까 은삼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에 가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일거리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깨끗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내 머리를 믿으면 꼭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 날 죄를 짓고 탐욕에 빠져서 망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서울에 간다고 여기에 가서 티켓을 끊어놓고 열차를 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면 그것이 옳다면 내 삶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가 하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 감동을 받겠다는 사람하고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둔 것들을 틀렸다면 모두 중단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자신의 인생에 큰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은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장 순종하기 싫은 것부터 순종하고 자기가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부터 포기해야 이런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모든 것에서 변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기독교인이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장 하려고 했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만난다면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무 선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찾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라. 저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베델과 길갈의 그 자존심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 이스라엘로 다른 나라의 인기를 끄는 것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 내가 어느 교회 장로냐, 내 사랑의 교회 장로다, 순복음교회 장로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뽑힌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내가 부엘세베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랑 보내는 거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가에서 온 목자 출신의 세자 앞에 뭘 열주하려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참 선지자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그 아모스의 말을, 그 말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셉의 집에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집이었을까요? 요셉이라 하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요, 다른 지파의 갑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 아무리 요셉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집에 불이 내는데 이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거머리보다도 더 찌르게 우리에게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엄란한 것도 부리게 되고 나쁜 습관도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결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다 당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저도 제 생애 속에서 이런 거 많이 기억납니다. 자, 7절 말씀 보죠. 7절 말씀. 이사의 상태를 보십니다. 시작. 저희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정의라는 것은 선숙과 같았습니다. 이 선숙이라는 것은 독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온나무는 몸에 닿기만 해도 온몸에 두수혈이 생겨 아주 고통스러운 나무죠. 선수이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독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이 오고 저절로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높은 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똑똑해져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모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일반 백성들만 지킬 것을 강요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법이 있어서 이 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이 변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영적으로 피폐에 식사하고 나중에 골병됩니다. 침체합니다.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성경적인 법을 강조하면 이건 고문함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결국에는 추방해버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괴롭게 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지 알았지만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를 돕고 고난당한 자를 축복하고 어려운 당한 자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공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부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부리는 것은 축복을 스스로 부리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므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 의를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모두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성공한 비결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밟고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개념입니다. 고난의 개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고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적어도 말로라도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조금이라도 돈을 늦게 갚으면 여러분 종으로 팔아버리고 차압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부자들은 돌로 집을 짓고 좋은 포도를 만들었지만 그게 살지 못하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자를 너무 철저히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은 하늘부터 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너희 허물이 많고 너희 죄악이 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다른 사람 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8절 말씀 들어봅시다. 시작. 여순과 삼성을 만드십니다. 사망의 별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의 헛수를 차려 그의 이름을 노하시고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묘순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기서 묘순과 삼성이 어떤 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대개 묘승은 플레이데스 자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뜻을 살펴보면 묘승의 캐심은 따뜻하다는 뜻이 있고 삼성의 키마는 춥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를 이 별자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칼빈도 묘승과 삼성을 더위와 추위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은 이 삼성 오리온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고 또 묘성에 7별이 보이면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게 하시며 밤이 낮이 되게 하시며 낮을 밤이 되게 하시며 바로 그런 부분을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되려는데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철저하게 챙김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미련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이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왜? 복의 끈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환한 낮이 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인간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찾아오고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바닷물을 끌어올 때 염분을 다 빼고 순수한 물만 끌어올려서 마실 수 있는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급품 중에 특급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부자 중에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믿음을 위해서 순수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엎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낮이라서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밤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밤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또 낮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돈을 잘 벌어서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높은 권력에 차 있는 자도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으로 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대망이 이르게 하시니 그 대망이 산성에 미칩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이고 산성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미가 아무리 좋은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도 인간이 나뭇가지 하나로 쑤시면 개미집은 박살이 나고 여왕개미도 한순간에 흩어져서 날개가 뜯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지,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배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우는 배역만 담당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두고두고 기사가 나중에 비참하게 망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10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위하여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문에서 책망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즉 정직하게 말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바른 말씀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자에게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자들이 훨씬 더 영향力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 참 볼품이 없고 또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자존심만 부릴 줄 알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천으로서 인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을 거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 바른 말씀을 하는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참 무섭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바른 말씀을 하는 자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언제랍니까?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위험할 때입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 심판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른 말씀을 전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없죠. 자기 소유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귀신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자기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여러분 위치가 자기가 주인 되어졌을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가정이 왜 위기입니까? 가정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여러분 국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 속에 있습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 하면 이해하고 막 죽은 듯이 순종했는데 요즘은 왜요? 자꾸 묻습니다. 이유를 따위 쌓고 왜 내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해도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반성하고 당장 일주일 후에 오는 거 교회가 딱 달라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뭡니까? 그만큼 거리가 약해요. 그게 약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잔소리하는 자들이 모두 없었다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길을 가더라도 가만히 두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했는데 잘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뻐하지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그냥 안 됩니다. 다른 몽대 부어서라도 발개가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이미 버릴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고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듣기 싫은 말씀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다. 잠을 좋아하잖아요. 들을 때는 아프지만 잘 새겨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기 싫은 것부터 하나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자라오는 학생들, 30대, 40대 젊을 때까지 뭘 훈련해야 됩니까? 제일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 뜯어고쳐야 돼요. 요때 안 고쳐나면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지가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힘든 거, 내가 극복하기 힘든 거, 그거 먼저 도전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가장 포기하기 싫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이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천년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속에 골병이 들었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여호와를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밤이냐 낮이 되게 하십니다. 낮을 밤으로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추위로 만드십니다. 그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영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를 거둬가십니다. 이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주위에 악한 자들 정말 상식 밖의 행동들이 그렇게 장해도 하나님 잠잠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열붙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일수록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피워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라는 사유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실 하나님들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 사람과 비교하는 그 과정들이 때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사용할 수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 힘쓰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눈을 돌리니 주님을 영접하라 기하지 말라 기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그래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다 기하지 말라 기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기대고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러운 손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한 내게 임하시며 끝까지 널 도우시네 기하지 말라 기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기대고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모두를 영접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에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지 말고 오늘도 끊임없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존인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회 속에서 날마다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주님의 감사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말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앞에 헌신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니 이 물질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 사용된 것에 주님의 사랑이 곱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드린 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시겠습니다. 한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 사시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밤 일어나주십시오. 우리가 또 밤을